오늘 유승종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주일, 감사의 날입니다. 누가복음 10중풍병자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함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홍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제가 설교하는 그 이상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할 때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직장 상사나 동료나 또 부하 직원이 하는 말을 무슨 부탁을 하면은 그 부탁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상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어떤 콩떡같이 말할 때 찰떡같이 그렇게 알아듣는 이제 사람들과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10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콩떡같이 말을 했는데도 그 찰떡같이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 자, 추수감사절이 왜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감사를 누구한테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 찰떡같이 알아들은 그런 대답인데 이 감사를 하라. 감사를 이 스로간에도 하고 이 감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감사를 받을 때 하고 감사를 받지 못할 때 그것을
그러면 감사를 한 사람은 더 해주고 싶어요? 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감사를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더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 감사가 쉽게 말해서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 그 감사의 그 말을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한다. 또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무엇을 주고받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감사를 할 때 그 받는 감격, 또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받는 그 감격이, 그것이 이 행복을 맛보게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옛날에는 자꾸 옛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는 말이죠. 옛날보다는 행복하지 않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 불행하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이 주보의 그림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이 시편 말씀에 벌써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은 우리 구약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인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그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딱 하나의 예로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 감사는 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요즘 은혜라는 그 찬양 있죠, 그죠? 은혜라는 찬양, 참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짐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구원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반대로 모든 것이, 우리 그 찬양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막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다 가족들하고 다 떨어져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는 나병 환자가 막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원래는 나병이 낫고 난 뒤에 그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검사를 받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때는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믿을 때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실천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니까 순종을 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그 나음을 받은 거예요. 가는 중에 자기 몸이 그냥 서서히 이렇게 나병 환자 이렇게 몸이 막 우그러지고 찌그러진 몸이 이렇게 펴지면서 그 가는 중에 그 제사장에게 보이지도 않고 않는 그 중에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전에 근데 물론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그것은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9명은 그냥 그 제사장들에게 뭐 가든지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데로 가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고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 영광을 돌리고 또 더해서 그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9명은 유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10명 중에 이 9명은 유대 사람, 1명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렇게 그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9명은 그냥 지갈 길로 가고 그 1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거기에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물론 마음속으로는 감사하다고 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간 사람이 그 9명이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엎드려서 그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이방인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9명은 그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나병도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고 얼마나 끔찍한 병인데 그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시한 그 한 명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여기서 구원은 그 나병환이 나은 것뿐만 아니고 그 믿음이 너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또 그 믿음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감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감사로 제시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지금 이 시대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다 그냥 쾌락주의로 다 간다는 쾌락주의로. 그리고 그냥 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가 10명 중에서 이 한 명만 감사를 표시하고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이 누가복음에 4번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도 나오고 하여튼 그 여자도 구원을 받았다. 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은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방은 그 정복이 돼서 그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피가 섞이고 이제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육신의 그 질병뿐만 아니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을 그냥 구원의 그 감격이 다 누구한테나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저희 모든 인생이 그 회개라는 것은 이 인생의 그 방향이 달라진 것 그렇게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다 아무것도 다 이 헛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이 나병이 낫고 안 낫고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 어떤 너무나 엄청난 것이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일생에서는 그 인생의 그 기간은 정말 짧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다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기주의적인 나 그리고 이 세상적인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우리 인생은 정말 영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 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갚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갚을 수는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사는 것은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죽는 것, 죽으면은 그냥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그 죽은 인생이었다. 죽은 영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는 우리 인생은 그냥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자,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 9명은 그냥 너무나 그 자기 나병이 낫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에 그냥 온 신경이 집중되고 그래서 그냥 나병이 나으면은 얼마나
그 나병에 우리가 안 걸려봐서 그렇지만 나병이 걸렸다가 나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해본 거 못 해본 것도 해보고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 주님을 만나서 이 구원을 받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 하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은 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을 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고쳤고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통해서 그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무사히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풍병자, 이 나병 환자 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우리도 다 같이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나온 것을 한번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보내주시어서 그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닦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가 씨를 뿌리되 길르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이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우리가 감사로 또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또 마음을 애통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이 하는 일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또 이 아틀란타 지역에 정말 교회와 또 그런 제자 훈련과 또 신학교와 이 모든 것, 또 선교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설교 찬양을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초를 쌓고 이 씨를 심었습니다. 씨를 심은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자라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